오늘 저는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호렙산 가까운 곳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 물이 없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 나를 돌로 치러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될 거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와서 생수가 터진 거죠.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채우고 쉬고 있을 때에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전쟁을 영적 전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보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과 평안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느 인간적인 군대의 싸움으로 보지 않고 영적 싸움으로 본고로 여호수아에게 명하기를, 너는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 아말렉과 싸우고 나는 이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아론과 훌이 함께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여호수아 군대가 큰 힘을 얻어서 아말렉 군대를 쳐서 진멸하고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야훼 니시,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게 되었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일어날 수가 있고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임을 설명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영적인 세계에도 침투했고요, 예배에 영향을 미쳐서 영적 침체와 이제는 온라인 예배라는 신종어를 만들어내어서 하나님과의 대면 예배, 고람되어 신앙을 파괴하고 있음에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소리 없이 다가와 우리 영적 세계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이 영적 세력들과 싸워 예배와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모세는 이 전쟁은 군대 숫자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인 것을 알았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기를, 너는 사람들을 택해서 군대를 조직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 싸우고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할 것이다. 사실은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보통 지팡이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 손에 직접 쥐어주신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 똑같은 지팡이인데요,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자신의 지팡이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 지팡이는 사실은 그가 의지했던 40년의 삶의 의지였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가 의지했던 지팡이를 내려놓고 내가 준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손에 지팡이를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의 바로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구원하라, 또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4장 20절에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고, 이렇게 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바로야, 내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내어 놓아라. 우리가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 하고 호통을 쳤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 말이죠. 또 그 지팡이로 애굽의 9가지 재앙을 내렸어 그들로 두렵게 했고요, 어떤 애굽의 술객이나 박수 무당도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없고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접 그 지팡이의 능력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또 출애굽 이후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함으로 홍해를 갈라버리죠. 뒤쫓아온 애국 군대를 피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했고요, 그 탐을 타서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이 홍해 중간쯤 왔을 때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자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합침으로 애굽의 마병과 병거들을 모두 수장시켜버리는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느비딤에서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호렙산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고 그 생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채우시고 불만과 원망을 그치게 한 그 지팡이, 모세가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게 된 것이죠. 자, 모세의 삶과 그의 사역에서 보여준 것이 뭐였어요? 과연 그 지팡이의 역할,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음에 대한 상징이었죠. 모세가 든 하나님의 지팡이는 그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의 손에 들고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고 대적인 아말렉과에 맞서 대승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떨 때 가장 담대할까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능력을 믿는 것, 이때 우리는 절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잘 관찰해 보면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의 수행이었죠. 그리고 죽었다가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삶에는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데 병자가 치료 안 받고 귀신 들린 자,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었는데요, 여기에는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크게 하면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
그 지팡이는 바로 이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나가서 마귀를 대적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냈고 바로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겠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우리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 딱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할렐루야, 믿음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게 하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과 믿음으로만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샀고요, 급기야는 형들이 모의하여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꿈을 짓밟아 버렸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그 형통함을 보디발이 직접 눈으로 보았다 그래요. 그리고 요셉은 억울한 오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의 은혜를 입어 형통하게 되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시는 은혜,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적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파괴하고자 다가오는 마귀의 세력이 무섭고 때리는 것이 우리의 위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세력도 맞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요셉은 형들이 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팔았고요, 그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온갖 계략으로 짓밟고 방해를 하였어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모든 고난과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러 조상인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그의 손에 잡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 그 능력 자체가 그 지팡이에서 나왔을까요? 아니, 그 지팡이에 반짝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그의 지팡이를 휘저칠 때 칼이 나와서 백성들을 죽였을까요? 절대 그렇잖아요. 지팡이는 도구일 뿐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를 믿음으로 올렸고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이끌어준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확신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은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확신이 바로 지팡이의 능력이 되게 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도라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게 되더라. 이 엄청난 능력이죠. 도대체 손수건에 능력이 나타날까요? 아니면 그 앞치마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앞치마 그리면 우리가 이 밥할 때 부엌에서 쓰는 앞치마가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은 천막을 지어 파는 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천막 지을 때에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걸 방어해주는 갑바 같은 아주 두꺼운 천으로 만든 그런 앞치마예요. 그래, 거기는 더럽고 때가 많았죠. 모든 먼지가 투성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이 손수건이나 그 앞치마, 더러운 앞치마를 갖다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뭘 말합니까? 앞치마가 그 손수건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앞치마와 손수건은 도구일 뿐인데 하나님께 그들의 간절한 마음의 확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간절함을 보시고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또한 손수건을 가져다가 얹은 자마다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을 치료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의 삶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게 아멘 합시다. 그게 아멘 합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과 능력은 믿음의 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고 적들이 공격에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환경과 싸우면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내고 신앙의 승리를 또 이루어서 노래할 수 있다는 소망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자들의 마음의 자세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믿음과 확신이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을 바라게 했다 그 말이죠. 휠체어를 탄 지휘자 차인홍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는 태어난 지 2살 때 소아마비를 알아 휠체어를 의지하게 되었어요. 9살이 되던 해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조차 보낼 수 없게 되자 어머니는 장애가 있는 아들을 무료 재활원에 맡겼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바이올린을 처음 접했고요, 하루 10시간씩 연습에 매달린 결과 그는 1년 만에 도내 콩쿠르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유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그는 미국에 건너가 신시내티 음대를 졸업하고 블루클린 음악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주의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차 교수님은 2000년 4월 8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미국 오하이오주 라이트 주립대학 바이올린 교수 겸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임용되어 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음대 교수가 되었고요, 현재 라이트 주립대학 종신 교수로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장애와 고통스러운 시절을 기적적으로 이겨내고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음악가가 된 그는 휠체어는 나의 날개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장애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섬겼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인생 자체가 나에게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과 믿음으로 승리한 자만이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인생의 장애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현재 사업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해서 사회적으로 조용히 다가온 그런 이 억압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경제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 험한 세상을 영적 전쟁에서 당당하게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연합된 기도의 영성과 능력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이 죽는 것이죠. 기도는 영적인 생명선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 끝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 나라 군대를 동원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21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그 21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과 그 그룹들을 보내서 파사 이 군대, 마귀의 군대를 다 진멸하고 난 이후에 길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또 믿음의 소식, 승리의 소식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는 능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힘을 얻어서 아말렉을 쳐 진멸하고,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니까 함께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이 전쟁은 모세의 기도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와야 되겠다 하고 모세를 높은 바위에 앉히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손을 잡아 기도를 도왔고 다른 사람은 저쪽에서 손을 들어 함께 모세의 팔을 올려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합심 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고, 이렇게 야훼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 승리를 외치게 된 것이죠. 자, 이 모든 이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모세가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연합해서 한 기도의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들은 영적인 싸움이 진행될 때, 영적인 싸움이 또 한창일 때, 또 마귀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절대 영적 싸움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도자가 어려울 때, 힘들어할 때 함께 기도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인데요,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고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유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절대 분열되면 안 됩니다. 전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지역도 구역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가 런던에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가 한때는 당시에 6,000명 이상이 모였고 최고 2만 명의 성도가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났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던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 교회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었는데요, 그 영적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때마다 목사님은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을 데리고 본당 아래에 있는 지하청으로 함께 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기 원합니다. 변화받기 원합니다. 병자가 치료 안 받기 원합니다. 귀신이 쫓겨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팀들이 있었다는 거죠.
목사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 목회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영적 발전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중보기도 팀이 있다면, 또 목사님이 설교할 때 또 한쪽 이 한적한 곳에 가서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는 그런 팀만 있다면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영성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목사님의 살아생전에 또 중보기도 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는 이 교회의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영적으로 영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중심에 서서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죽고 나자 중보기도팀도 기도가 끊겼어요. 그러자마자 교회가 휘청거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석이 이렇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신앙의 생명력이 끊어지고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것이고요, 성령과 기도의 불이 꺼지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것이고, 이와 같이 기도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 교회에서 거두어 가신다. 개인적으로도 기도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축복도 거두어 가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 1시간씩 기도해라고 말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줄어들고 동시에 기도의 시간과 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심지어 마스크를 탁 채워놓으니까 말도 못하게 하지만, 또 말도 적게 하게 하지만 기도의 양도 줄어들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시간이, 쉬는 시간이 한 달만 가도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무려 5개월 이상을 지났으니 과연 우리의 기도 영성이 예전처럼 건강할까? 다시 예전처럼 살아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한번 제가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메데파사 왕국의 다리오 왕이 이제부터 30일 동안, 1년도 아니고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법령을 선포한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하루만 기도를 쉬어도 입에 가시가 도는다고 했는데요, 하루만 기도 쉬어도 영이 죽는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에 매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 달간 기도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나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 그래서 기를 쓰고 목숨을 걸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바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죽는 게 낫지 하고 그가 결단하고 기도에 매진하게 된 것이죠. 물론 왕의 명령을 거역한 채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지켜주셨고, 대신에 다니엘을 참수하던 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서 또 이 하나님의 도우심, 건져내심의 결과로서 다리오 왕이 완전히 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들으라.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왜냐하면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 떨어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다리오 왕도 이렇게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는, 다니엘을 건져내시는 그 능력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영적 승리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환경에 두려워 떨지 마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기도로 승부를 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죠. 또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에게는 영적으로 다시 정신을 차리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이것은 영적 전쟁으로 저도 봤습니다. 조용하게 다가와서 예배를 파괴하고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무기로서 다가왔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영적 회복과 예배 회복과 부흥의 기회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꾸준히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교회를 영적으로 살려내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제사장의 국가로 쓰임받도록 이 중보의 중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세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